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하시죠? 방법도 알고 있죠? 방법은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을 알아도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은 안 것을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하나님이 다 계시해 놨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 써서, 그래서 기록해서 그거를 우리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범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먼저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지쳐서 없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뜻인데 없는 게 있어. 어떤 학교를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이런 거는 카카오톡을 볼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나타난 뜻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난 뜻을 행해. 나타난 뜻.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 그것이 뜻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쫙 깔려 있고 다 보고 듣고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다 이거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잘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내 삶을 향한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시간 낭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나타난 뜻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로운 뜻을 어떻게 찾겠냐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 하시겠냐. 만약 이 사람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주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정통한 방법이에요.
뭐 새로운 방법 없나요?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뭐 이런 방법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근신하며 그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고단하가 근신하고 그 뜻인데, 근신한다는 거는 너가 건전한 판단력,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거는 건전한 판단력인데, 그 건전한 이성을 주셨대요. 건전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건전한 판단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죠? 간음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알죠?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기면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이거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건전한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묻지를 않았는데, 이미 묻지를 않았지만 내 안에 있어 양심이, 예수님 믿으면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을 그 양심이 지적하게 돼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양심의 지적을 우리가 다 위반하면서 그 어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기 원하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살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 있어요. 이미 성경을 안 읽고, 이미 기도도 안 하고, 이미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미 형제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도 않고, 원한을 품고, 도둑질하지 말았는데 도둑질하고, 딴짓하고 다니고, 죄짓고 다닌다 그러죠. 그럼 이미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법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죄를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만은 롯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해요. 롯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기서 데리가 키웠거든요.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갈 때 롯이 오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없어요. 그냥 롯은 삼촌 쫓아가는 거라고. 그 쫓아가서 가나안에 있다가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더 좋은 땅을 쳐다보고 그가 그 땅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럴 때 롯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롯에게 가나안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롯에게 없어요.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줘 창대케, 이 말씀이 없다고. 그 롯에게는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롯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믿기 전까지는 그 어떤 뜻도 그에게 없는 거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도 사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길을 간다, 그러면 롯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안 된다 그거죠. 이게 현실이다, 현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 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비결, 알고 행하는 최고의 비결은 성경을 일단 열심히 읽고 알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안 것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미 안 것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행하라는 뜻밖에는 나한테 말씀하실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행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다 행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앞길을 가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에 가며 어떤 사람과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물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물을 때에 기본적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실패를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라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여기도 답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업을 선택한다면 돈 잘 버는 사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 노래방 도우미 이런 거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마약을 판매하면 되죠. 아니,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술집을 하면 돼, 술집. 그래갖고 술집도 그 비싼 술집, 양주라고 물 타서 파는, 물집, 이런 거. 그걸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많이 버는 사기치는 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뭐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도 돈을 벌고 그런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할 때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럼 무조건 경영학과나 뭐 아니면 의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변호사나 뭐 이런 거 되는 그런 과를 1번으로 선택 아니면 공대를 가서 아주 좋은 공대를 가서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되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두 가지 특별히 돈을 많이 벌려면은 좋은 직업의 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 무조건.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연구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 그러면 또 달라진 거 또. 그러면 과를 선택할 때 내가 돈도 벌고 또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거기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판단력인데 하나님께 내가 어떤 과로 가야 될까 이걸 사실 거의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그것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업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래서 선택해서 하면은
그러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돈을 못 벌어도 사실 성공한 거거든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도 되고 이웃에게 이익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마약을 팔면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요만큼 팔고 이만큼 받잖아요. 그리고 청부살인 하면 돈 엄청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술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많이. 그러면 돈을 노래방 가서 도우미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죠. 단기간 내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피하려면 돈을 덜 벌어야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말고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전부 다 건전한 제정신을 다 죽여요. 제정신을 건전한 판단을 죽이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뜻, 여기 대박난 뜻, 이 로또 번호 이번에 뭔가요? 이러면서 할아버지라도 나타나서 한번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은이가 누가 나타나서 번호를 7개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사서 했는데 안 됐대요. 그거 될 때까지 해야 돼. 그 번호를 될 때까지. 그 가르쳐 줬으니까 몇 회째다 이걸 얘기 안 해준 거잖아. 그거 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대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성공하게 할 거다 그러는데 미신이라고 그게요. 그거는 신비주의자라고.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냐면 하나님은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잠시만 떠나 있어도 목통이 돼요. 길을 못 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영어를 해서요. 아주 막말로 방언사가 없어졌다 그래봐. 그럼 통역도 해봐. 근데 둘 다 없어졌어. 그러면 영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면 그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딱 사라지게 되거나 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떨어질 수도 있고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면 거기 그냥 딱 순간에 딱 폭삭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됐어요.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 수술 잘하다가 은혜 떨어졌어. 근데 왜 가세요? 아무데나 째고 어떻게 못 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행해서 나를 막 도와주고 나를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다윗이 왕 되는데 다윗이 왕 될 때 뭐로 왕 되냐면 그가 물맷돌 던지는 실력 가지고 왕 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양떼 지키면서 계속 물맷돌 던지기 연습해요. 계속 연습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면서 양떼를 누군가 짐승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것들을 쫓고 그럴 뿐만 아니라 물맷돌을 던지는 걸 연습을 하는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투구 쓰는 사람 여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연습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맞게 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전혀 다윗이 그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지도 않죠. 나가겠어요? 한 번도 맞춰 죽인 적이 없다. 한 번도 아주 가까운 것도 근거리 있는 것도 맞힌 적이 없다. 그러면 저 큰 거 못 맞추면 달려오는데 죽을 건데 어떻게 안 나가죠. 그런데 믿음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옛날에 그것들 쓰러뜨린 것처럼 나 쓰러뜨릴 수 있어.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등치가 커서 느려요. 그러면 느리다고 그러고 툭툭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표적이 아주 움직이기도 천천히 움직이기가 좋겠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믿어 나와서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시절이 다윗이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윗은 거기서 장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유명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윗은 실력으로 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실력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능력 없이 실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이거죠. 베드로가 배우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게 준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상식이 좋으면 건전한 판단력, 제정신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노숙자 보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걸 질문해요 우리가? 그거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노숙자인데 빵 주러 갔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재벌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결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건전한 판단력인 거예요. 사람이 봤더니 너무 못생겼어. 키도 너무 작고 뭐 145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배는 엄청 나오고 뭐 너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얘기해 보니까 박사래. 진짜 박사. 그 집안인데 돈도 많대.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엄청 똑똑해.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아니 허우대 멀쩡하고 189에 IQ 25에 이래버리면은 그걸 누가 선택하냐 그거를 미쳤어요. 그걸 선택하게 안 선택한다니까. 그게 정상 그게 상식이래. 상식. 그게 건전한 판단이라니까. 다 건전한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계속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 건전한 판단력을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재벌이고 저 사람은 뭐 IQ가 엄청나게 높고 박사고 그래. 근데 결정적으로 날 싫어해. 날 원하지 않아. 나를 안 쳐다봐. 그 끝이지 뭐. 거기가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주여. 물어야 그거 뜻이라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이 싫대잖아. 저 사람이 뜻 아니란다요. 저 사람이. 너는 뜻이 있겠지만 저 사람은 뜻이 없대. 근데 아니 저 사람이 뜻이 없는데 아니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가는 게 뜻일까? 안 돼. 그 회사에 널 안 받겠대. 그러면 그 물어 뭐예요? 물어. 안 받겠다는데 물어서 뭐 하냐 이거. 저 학교를 가는 게 뜻인 거 아닌가? 안 받겠다는데 그걸 물어서 뭐 하냐고요. 왜 그걸 묻냐고요? 그걸 물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뜻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요? 여러분이 물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최소한 사업에 대해서 5개는 알고 있어야 돼. 5개는 알고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뭘 어떻게 가르쳐? 아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줘? 여러분요. 슈퍼 하는 집 그 아들들, 친척, 사들 다 슈퍼해. 왜냐? 보고 배운 것이 슈퍼야. 그러니까 상담만 하면 슈퍼하라 그래. 그리고 제일 쉽게 잘할 수 있어.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본 게 맨날 가서 거기서 캐시하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아주 제일 잘하는 게 슈퍼를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물을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슈퍼를 하면 돼. 근데 너무너무 슈퍼 하기 싫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고 자기가 다른 걸 하고 싶어. 내가 컴퓨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자판을 두들 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나는 정말 슈퍼를 하기 싫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고 나는 컴퓨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등록해서 가서 컴퓨터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1년을 배우든지 2년을 배우든지 3년을 배우든지 5년을 배우든지 나는 꼭 이걸 배워서 이걸로 내가 사업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올인해서 시간이 많다면. 근데 뭐 60 되셔가지고 새롭게 컴퓨터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 하려면 하지 뭐. 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만은 그러면 사실 어렵죠. 내가 60이 돼서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의대 들어가는데 한 4년 공부하고 여러 번 떨어지고 의대 들어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60대에서는 들어가기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뭐 한 10년 만에 들어갈 때 70대에서 그럼 70대에서 6년을 학교 다녀서 76세까지 그리고 레지던트 조인트 맞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정황상 안 되는 거야. 정황상 그죠? 갑자기 군인이 되고 싶어 50살에 내가 53세인데 그러면은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공무원 나이 먹어서 공무원 되거든요. 근데 53세인데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선택한다, 어떤 학과를 선택한다, 뭘 선택한다 할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런데 마트를 하고 싶대.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마트 매일 만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디 저기 그 만화방 주인인데 하여튼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 그 짐승하고 만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책 읽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사람은 그러면 혼자서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구성해야 돼요. 혼자서 하는 거. 요즘 혼자서 하는 사업 있거든요. 컴퓨터로 혼자서 하는 게 있어요. 혼자 완전히 혼자 뭐 만드는 혼자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런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뭘 하냐 이거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대를 가야 되는데 수학을 하나도 할 줄 몰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대는 그냥 수학 못하는 게 안 되는 거라고 그냥 기본이.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데 또 6년 걸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내게 뜻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줘서 그걸 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24시간 풀로 3년 6개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낚는 거 했었잖아요. 고기 낚는 거, 사람 낚는 거 비슷하다. 양 치는 거, 사람 치는 거 그거 비슷하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양치기, 고기잡이 이런 사람이 다 사도 되고 제자 되고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모세가 40살까지 그가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아요. 이미. 그리고 강에서 40년 동안 침묵 훈련을 받죠. 그리고 80살 됐을 때 하나님 불러서 일하는데 이미 모세는요 왕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성막을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성막 떠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이걸 이어갈까요?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냥 여호수아에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요. 요셉은 철없는 아이였어요. 철없는 아이. 그냥 사랑받고 재밌게 즐겁게 퐁당퐁당하고 살던 철없는 아이였는데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11년간 해요. 노예살이 하면서 처음에 노예살이 할 때부터 자기가 노예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노예들로부터 노예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일은 이렇게 다 배워요. 배우고 시간이 지나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돼서 그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다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 집안일을 다 한다고. 그리고 감옥에 2년 있다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전도의 회장만 잘해도 사업해요. 농담 같죠?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 여전도 회장 잘해야 돼요. 여전도 날마다 뽑혀 열심히 해요. 사업하는 게 길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서클 활동을 해요.
서클 활동하면서 거기서 서기도 하고 회계도 하고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무슨 부장도 하고 무슨 부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회사인 거예요. 거기서 일을 배워요. 그리고 특별히 신문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과도 신문방송학과 이런 사람들이 대학 신문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타임즈 이런데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을 편집하고 기자하고 편집하고 만들고 그걸 거기서 훈련해요.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기자로 가는 거예요. 방송도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막 방송부 하면서 방송을 찍고 뭐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데 상식적.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과도 전혀 다르고 기술도 하나도 없고 지식도 하나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뭘 대답해? 어떻게 대답해요? 하늘에서 막 뭔가를 보여줘요? 심지어 이런 데는 불라면이라고 해갖고요. 불라면 막 매운 라면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서 백수였는데 매일 먹고 자라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는데 라면 물 대는 게 맨날 힘들어서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냄비를 찌그러뜨려 갖고 물 딱 맞게 해서 물 양을 냄비를 찌그러뜨리면 물 넣으면 딱 맞는 그냥 그 넣으면 최적화된 찌그러진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그것도 라면을 많이 먹다 보니까 라면 장사가 된 거예요. 능력 있네.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무슨 과를 갈까요? 무슨 학과를 선택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얘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해. 사람 만나는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일을 얘가 그걸 하는 게 좋다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애를 막 억지로 사람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붙여서 그걸 시키려고 그러면 그거 고치는데 60년 걸린다고. 그거 고치는데 근데 그거 고치는데 원래 어떻게 그걸 하냐 못하지. 그러니까 얘가 물론 꼭 고쳐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체질이 그런 건데 성품이 그런 건데 그거 잘 못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잘 못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뭐라 하면은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상태라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뭘 하면 얘가 제일 적합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너무 안 해. 그 학원을 다니는데 무슨 학원 다니냐? 게임 학원? 게임 학원을 다녀요. 부모가 다 의사요? 교수 둘 다 교수인데 애가 게임 학원 다녀. 그 부모가 너무 좋아해.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여태까지 학원을 이렇게 매일 간 적이 없대. 안 빠지고 간 적이 없다는 거야. 안 빠지고 간 적이 없다는 거야. 안 빠지고라도 가. 그게 감사하다는 거잖아. 얘가 어디서 뭘 계속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 계속 한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여러분 게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게임요 막 하버드 나와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그 게임 만들고 맨날 하루 종일 게임해요. 얘들 슬리퍼 신고 그리고 1억씩 받아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얘는 절대로 나는 의사 되기 싫다는데 자꾸 의사 되라 그러고 절대 선생님 되기 싫은데 선생님 하라 그러고 나는 절대로 체육하기 싫은데 체육하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너무너무 체육이 좋고 뭐 공차는 좋고 노는 게 좋고 뭐 마당 운동장이 좋고 이런 애는 운동장에 버려야 돼 거기다가. 그리고 그리로 가도록 하셔야 된다고. 난 너무 달리기가 좋다. 난 너무 달리고 싶다. 그럼 올림픽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 문지혁이 매일 와서 농구해요. 좋죠. 농구 잘해. 농구 키가 더 커야 될 텐데. 그래도 농구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농구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농구를 잘해요. 농구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해. 그건 아니고 농구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농구 잘하는 돌대가리도 있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보편적으로 다 농구를 잘해요. 연예인들 봐봐요. 연예인들도 농구 잘하잖아요. 슛 넣으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애들이 농구도 잘해요. 잘생긴 애는 잘생기는 건 아니지만 키도 얹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이쪽은 많이 나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향에 고 우리 한이 데리러 가면 애들이 점심 먹고 나와서 우리나라 다 농구 엄청나게 했어. 농구 볼 때가 여러 개 있어요. 몇 개씩 있습니다. 그치, 몇 개씩 있지? 다 나와서 농구해요. 근데 걔네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공부 잘하는 애는 농구를 잘해. 농구만 잘하는 애도 있어요, 농구만.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거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가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거를 열심히 하게 되겠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낼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질문하면 안 돼.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주여 11조, 이건요 영생토록 기도해도 안 된다 이제. 영원토록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서 나를 쓰고 어떤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이미 그 전부터 나를 거기다 갖다 놓게 돼 있어요. 손흥민이 저렇게 연봉이 570억인가 뭐. 주급이 3억이래. 주급이 들었나 봐서 주급이 3억, 월 21억. 그것도 최근 얘기인데, 그럼 월 21억 그럼 50이 주니까 100억이구나. 100억. 근데 이제 뭐 500, 하여튼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손흥민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쟤는 형도 축구 선수야. 근데 형은 잘 못해. 근데 얘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100번 차고 왼쪽으로 100번 차라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100번 차고 왼쪽으로 100번 차는 CC 하면서 차고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는 독일 가서 거기 독일어에서 축구하고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 다음에 영국 가서 영국도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심슨 가족인가 뭐 그 영어를 보면서 배웠대요. 축구를 잘하는 애는 영어도 잘해요. 영어 잘하는 애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축구를 잘하면 영국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어까지 잘해. 얘는 독일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얘 만약 프랑스에 가서 뛰면 이제 바르셀로나로 그쪽 스페인 쪽으로 할 거예요. 얘 이제 스페인어까지 할걸요. 땡땡으로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하게 될 거예요. 얘는 그거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리고 여기 김연경 선수, 김연경 배구인데 이 사람은 저 아랍에서 선수였어요. 아랍어도 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갖고 싸움 나면은 우리나라 감독은 외국에 나가면 벙어려. 영어를 못해갖고. 그러면 김연경이 가서 CC 그러면서 싸우면서 사요. 욕도 하면서.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 배구도 잘해. 배구 잘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대단한 거죠. 김연아도요. 영어 잘하죠. 스케이트를 잘하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근데 걔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되냐? 엄마가 어릴 때 스케이트니 좋아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 길을 갔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그거를 전혀 깨끗하게 무시하고 지우고 하나님께 나를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바꿔서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있기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서 구약 율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고 법학도 공부해서 법학. 그래서 바울은 그때 검사했다 그래요. 검사라서 스테반 죽을 때 옷을 들고 있었던 것은 저놈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증인이 된 게 그가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있는 사람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아무나 가서 잡아오나요? 그것 못한다니까.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 국회에서
가서 잡아오라라는 명령을 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교에 능통하고 법학에 능통해서 그래서 그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거의 오차없이 써냅니다. 그래서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다 법적인 용어를 다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걸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바울이 13권이나 써요. 베드로가 2권 쓰고 요한이 5권 쓰고 그 다음에 마태가 1권 쓰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이제 책 쓴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13권 쓴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13권 쓰냐? 바울이 구약율법에 능통하고 법학에도 능통하고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가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거고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글은 어렵다. 바울의 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 함정에 빠진 사람 많이 있는데 새벽 기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할 때도 다윗을 목동을 할 때 울도록 계속 연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잘 보호하고 돌볼 것인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성경은 물론 구전도 내용을 다 외웠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는데 지금 어느 시인보다도 훌륭한 시를 다윗이 쓴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원한 그런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 이거죠. 어떻게 그러냐? 그가 시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물맷돌 날리기에도 돼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내가 걸어온 길에 아무것도 없다. 걸어온 길에. 그러면은 새 길을 다시 지금부터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내가 식당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가서 양식 조리사 자격 따고 일식 따고 중식 따고 그거 따야죠. 아니면은 식당 가서 거기서 돌솥 날라주면서 배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절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선택할 때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뭘 선택할까요? 그냥 내 뇌를 멈추고 여러분 침뱉고 이렇게 쳐서 오른쪽으로 가면 yes, 뭐 왼쪽으로 가면 no, 그리고 일부러 왼쪽으로 쳐갖고 이러면서 지 맘대로 결정해서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뇌를 안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 건전한 판단력을 줬는데 이미 건전한 판단력을 줘서 지정의를 줘서 지식도 주고 감정도 주고 의지를 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무슨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거 주셨거든요. 그럼 나한테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면 건전한 판단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이거를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야 돼. 뭘 하고 싶어?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고 싶은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런 거는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까? 그러면서 이걸 해서 돈을 벌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를.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남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도 시작하고 사업도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그럼 하면 안 되죠. 결정적으로 돈이 없는데 여러분 100% 융자돼서 사업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돈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상식적으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하나님 뜻을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기도해도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기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뜻일까 저게 뜻일까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해줘도 사실 내가 믿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계산을 해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은 계산해야 된다고. 저 남자가 돈을 잘 벌어올 건가? 그 다음에 중간에 바람필 스타일은 아닌가? 집안에 바람피는 사람은 없는가?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는 없는가? 집안에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가? 다 봐야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은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말하는 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다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반응해야 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빼고 감정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되더라도 쫓아간다고. 사랑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결혼하자마자 후회. 불 속에 들어갔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옛날에 제가 실연을 당했어요. 실연. 내가 실연을 당했는데 근데 실연을 당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친구하고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 큰 그놈이요. 그래갖고 걔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갖고 이제 아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시련도 아닌 시련이야. 근데 왜냐면 대학교 4학년 때 날 축제 따라왔었거든. 왜 따라오고 난리야. 아예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아닌 줄 딱 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또 뭐 이렇게 만나라고 하면 또 만나줘. 왜 만나줘? 만나주지 마야지. 하여튼 뭐 날 미끼로 쓴 거지. 참 여자는 나빴어야. 내가 그래서 여자한테 원한이 많다고 이게. 그리고 내가 그 실연 당한 것도 아니고 혼자 괜히 그러다가 헛물키다가 실연도 아닌데 근데 나는 실연인 거지. 이거는 실연이 실연이야. 내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래서 실연을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 야 내가 너 그 사람하고 하지 말랬지 않냐? 나한테 그러세요.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막 뭐라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라 했잖아. 근데 그래도요. 내가 그래, 야, 너 지금 저 목회 안 할 거야? 목회 안 할라 그래? 아니요. 나중에 다 끝나고 상황 다 끝나고 나중에 그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하면 어떻겠냐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동생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대. 너는 이미 끝났는데. 이미 다 정리 끝났는데. 그리고 나는 사실 날 좋아해도 문제야. 나는 결혼 못해. 왜 목회 못한다는데 목회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이성과 지식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미친 거죠. 근데 감정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시련을 겪지. 시련.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건전한 판단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계산하고 어떤 걸 하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뭘 싫어하는가, 이걸 보고 또 가진 돈은 있는가, 내가 그 배운 것은 있는가 다 확인하고, 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하겠는가, 사겠는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업을 특별히 이 사업을 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과를 가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은 건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과를 가야 되나요? 남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과를 가도 되는 것이고, 다 괜찮은 것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지 않으면 너가 누구를 선택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믿음도 너처럼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다. 그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게 건전한 판단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그냥 뜻을 묻지 않아도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이게 좋지 않겠냐?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도 괜찮고 또 사람에게도 괜찮고 별 손해가 없고 나도 좋고 그러겠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그 길을 가면 실패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또 줄 수도 있고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기초는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준행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뜻을 여러분이 준행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알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발견하고 옳은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